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거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는 스토리죠. 맹인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정말 이 설교,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다른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로부터 구속을 당하거나 억압을 받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예를 들면 난 더 이상 안 돼, 난 여기까지야, 앞이 안 보여, 그런 불가능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죠. 여기서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우울증 환자를 집계를 했는데 2억 8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70만 명이 그중에서 우울증으로 사망을 한다는 추정을 했습니다. 끔찍하죠.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이 우울증이고요. 청소년들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마치 이렇게 거대한 감정의 감옥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펼쳐졌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 절망의 정점에서 불가능으로부터 탈출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해서 살아가야만 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길도 또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구걸을 하면서 예수의 소문을 뜨문뜨문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이야기. 또 어떤 날에는 침상에서 실려온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갔다는 이야기. 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기머거리가 듣게 됐다, 또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는 등등 이야기, 놀라운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처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일까? 그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신랄 같은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았으나 그의 심장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바디메오의 그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심에 그가 곧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 주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 과정이 있습니다. 보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보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보다 앞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대를 보면 갈망이 사라진 세대 같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없는 게 바로 우울증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불가능의 장벽에서 날마다 탈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장벽과 장애의 숲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예수여라는 외침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좋은 상황에서만 예수를 부르지 않았는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절망을 박차고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배는 불가능으로부터 탈출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탈출이요, 기도도 탈출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탈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불가능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요,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막 기후에 맹인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맹인 중에 바디메오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길가에서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맹인된 것이 죄의 결과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이 죄가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나타내려 한다는 그러한 말씀, 대답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찾아온 이 고통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과거에서 자꾸 찾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날 동안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지, 뭐가 잘못되지, 뭐가 something is wrong이냐,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에 보면 그의 불행과 그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소경의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찾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새로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미래에 할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한다면 과연 누가 두려워하며 누가 실망만 하겠습니까? 고난 속에 나타나니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이 망막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러분이 과연 본다는 것이 그게 정확합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망막이 사물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만 떴지 정작 주님을 보지 못하면 장님과도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맹인의 심정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번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데, 내가 만일 맹인이었다면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하루만 살아도 완전히 절망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게 실패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태양은 악인이라고 비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가 그 사람한테만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골고루 다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바디메오 같이 실패자 같이 보이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항상 이 구절을 보면 맞아, 미련한 자, 나같이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그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실패자를 사용할까요?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으면, 철저히 실패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쳐야 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 은혜는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가 은혜를 통해서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힘들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가장 축복은요, 현실적으로 망막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진 게 아니고,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로는 보면 마치 우리가 치매 환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줬어도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안 된 것만 바라보면서 너 또 잊어버렸니?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 또 잊어버렸니?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즉 우리가 못 본다, 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참 축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보통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정말 극한 그 질병에서 건강해졌어,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 잡았어, 승진하고 또 연봉 엄청나게 받고 성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물론 감사하지만요, 그런 게 축복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최고의 복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진짜
여러분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겉옷이요, 우리는 뭐 옷이 많으니까 뭐 한 벌 정도 이렇게 벗어 던지고 와도 별로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거지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구걸할 수 있는 공식 유니폼입니다. 공식 의상이에요. 그 의상을 입어야만 이 사람은 거지라서 이 성문에서도 이 거리에서도 이렇게 정말 구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버릴 수 없는 비즈니스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다시 여리고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저 거지 옷도 입지 않아도 될 거라는 갈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벗어 던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겉옷 챙기느라고 주님을 놓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옷이 몇 개입니까? 옷장 쫙 열면 겉옷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지위입니까? 경력입니까? 경험입니까? 재물입니까? 편견입니까? 그 중에 특히 성공이라는 겉옷, 이게 뭐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겉옷이 있으면요, 뭐든지 다 잘 돼야 돼. 잘 돼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다들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장로님 다들 교회가 잘 돼야 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 그 생각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공부 잘해야 되고 게임 들어야 되고 말 안 들어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계속 그래가지고 잔소리하고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단치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회사 가서 좀 이렇게 좀 관계도 잘 가지라고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잘 됩니까? 관계만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옷 챙기느라고 놓치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겉옷을 좀 벗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만큼 감동적인 그러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문제 해결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할 수 없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할 수 있다.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주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또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있다. 죽어야 산다. 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다. 근데 포도주가 됐다. 볼 수 없다. 그러나 볼 수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메시지가 우리 가만히 보면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메시지는 병만 고치고 문제 해결되는 게 거기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신약에만 봐도 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을 이렇게 뜨면서 바디메오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바뀌었는데요, 보다라는 헬라어에는 2가지 단어가 있는데, 에이네라는 단어, 에이도라는 단어하고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이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물이 보여지는 대로 겉모습만 보고 이게 이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에서 우상을 뜻하는 에이돌론이 나왔고요, 사람의 눈으로 본 대로 추정하는 이 우상, 연예인들을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애들이 부르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 뒷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근데 호라오라는 단어는 표면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이 고난을,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보다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이 호라오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 길을 완전히 확 터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과연 누구에게 주는 그 메시지일까요? 이 사건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눈은 어때야 되는지, 제자의 시각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다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핸드폰으로 막 카메라를 해서 너무나 멋진 사진을 찍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전화기가 나오면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이 많은데 잘 몰라요. 쓰는 것만 쓰는데요. 카메라 어떻게 작동하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의 눈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든다면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먼저 찾지 마시고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 단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려내는 그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성숙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형통한 삶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봐도 그 형통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된다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치의 기준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권력을 가지면 형통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아닌가요? 예, 맞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곤고한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13년 고통의 시간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죠. 풍랑을 만난 배가 짐을 버려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던 이 겉옷을 벗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있죠? 원숭이가 사람 다음으로 머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유리병 속에 안에 넣어두면 냄새를 맡고 가가지고 병 속에 손을 콱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다 한꺼번에 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손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예,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꽉 막힌 이런 불가능의 시야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맹인의 삶을 보면 이 맹인의 불행은 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자 하는 갈망은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부르짖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누구나
문제는 있습니다. 장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센트럴파크를 설계할 때 유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내가 PPT 준비하는데 이게 너무 크게 스트레치가 돼서 그런데 이 빌딩의 숲이잖아요. 완전히 회색,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는 완전히 녹색 그린 공원입니다. 공원. 그런데 뉴욕시를 설계할 때 설계자가 뉴욕시의 가장 노른자 땅에 공원을 만들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빌딩 숲 가운데 직사각형으로 공원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계절마다 보니까 경치가 장관이에요. 봄에는 꽃잔치가 정말 장관이고요, 여름에는 완전히 초록이 장관이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지는데요, 여기 회색 숲 가운데 완전히 단풍이 노란색, 옐로우, 오렌지 컬러가 완전히 가득 찬 게 아주 완전히 장관입니다. 겨울은 또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흰 눈이 와가지고 완전히 설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호수가 꽝꽝 얼어가지고 거기 젊은이들이 막 그냥 스케이트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냥 경치 좋으라고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를 설계하면서 한가운데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이 지난 뒤에 이 도시 사이즈만큼의 우울증 환자와 정신병원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명 속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공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원, 저는 그 공간이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요, 영이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살기 힘들게 왜 살기 힘드냐? 왕이 너무 많아요.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웁니다. 심지어 요즘은 아이들까지도 왕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다 왕이에요. 일터에 가도 다 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우리가 느끼면서 매사에 왕이려고 했던 나를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다 걷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숨 쉴 수조차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차츰 조금씩 쫙쫙 열리는 거 경험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실이 갑자기 운동장이 되고, 갑자기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과 만나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해야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정말 한가운데 세상에 바쁜 그러한 모든 그런 일을 제쳐놓고 기도의 공원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계속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위에 둘러있던 직사각형 주위에, 공원 주위에 둘러있던 저 건물들이, 회색 건물들이 꼭 무덤의 비석같이 보였습니다. 참 끔찍한 그런 일인데요, 우리가 달려 바쁜 일에 달려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메마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문명 속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정말 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좀 경험하면서 하늘이라도 한번 바라보면 그래도 저 하늘의 먼 곳에 어딘가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 매사에 내가 왕이 되려던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거는 아니고요, 저거는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데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요, 이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 싱싱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근데 죽은 나무는요, 햇빛을 받으면 더 바싹 말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이 정말 바싹 마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절망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해야지. 형식적으로 또 앉아서 한 5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없는 기도는요, 마치 하늘에 닿기 전에 꽝꽝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주님을 갈망하며 이름을 부르세요. 그런데 참 기도 안 해요. 요즘 특히 더 그런데요,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닐까요? 땅의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재산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직장도 사업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무거운 옷을 벗으면 어떨까요? 신앙 중에 가장 나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왜 나쁘냐 하면 기복신앙에는 삶의 가치도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형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무사통과,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집에서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우리 자녀한테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그렇게 안 일어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네. 대학 입시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대학에 들어갔고, 또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좋은 직장 들어갔고, 좋은 직장 후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한 후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게 됐고, 겉보기에는 이 사람 평생 기도하는 믿음의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지만, 사명 없이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그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더 많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더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에서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목표,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종착역, 이 세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은 뭐 말 안 해도 되고 성도님들조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like a vapor, 안개 같다고 했어요. 들의 꽃과 같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에 집착하고 있던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이제 제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침이 바로 산상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세상과 땅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도록 관점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하늘의 묵별을 우러러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놓였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낫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요,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순교 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그래서 하늘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모섬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우주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듣고 또 듣게 또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전체 주장인데요, 계시록 4장부터 24장 보면 장장마다 매장마다 내가 보니, 내가 보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 보좌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것이 보이고, 내가 보니 새 땅을 보니.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행 잔고를 보니, 내가 아이 성적표를 보니, 내가 부부 사이를 보니, 내가 남편의 건강을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맨날 보고 있으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은요, 이 세계의 운명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합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것이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으로 인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얻을 그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꿈의 성취에 모든 것을 소진해 가고 있습니다. 내 꿈이 성취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그 삶의 내용과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능히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너무나 막연합니다.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거기서 끝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온통 먹고 마시고 거할 것을 찾으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컬럼니스트 시드니 해리스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은 천국에서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더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희망을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으로 대체해버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천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흥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해가고 의학이 발달되면 무병장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150세 산다, 200세를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100세 넘어도 그게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얼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뜯어 고쳐도 다리의 힘은 아직 있겠습니까? 그 서바이빙 생존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빨리 가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 가장 좋은 천국에 가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최고 안락한 그러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이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천국은 온전한 예배가,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예배가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와우. 이 영광의 간격을 우리는 천상에서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아름다운 예배가 천국은 지어지는 곳인데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드려지고 있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러면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제대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천상의 예배에 대한 감격도 갈망도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영안이 열린 것도 아니고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표현을 한다 해도 이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귀가 밝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까? 들으실 수 없죠. 그런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합니다. 이 큰 천체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시간이 며칠 걸립니까? 365일,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도는 그 공전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초 똑딱할 때 30km를 돌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초음속 전투기보다도 88배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속도입니까? 완전히 팽이 돌듯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굉음에 고막 터진 사람 없고요, 또 어지러워서 기절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거 여러분 보여요? 나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거 보이는 사람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도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도록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장림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년 후의 일도 뭐 한 20년, 30년 후의 일까지 다 미리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 완전히 프리뷰처럼. 그러면 진짜 좋을까요? 이 킴 윅스라는 여자분이 시각 장애인이었었는데요, 그녀는 6.25 전쟁 때에 피난을 부모님하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진 그 폭탄에 파편이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한 채로 피를 흘리면서 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쟁통에 보니까 이 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밑에다가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냥 놔두지 또 그걸 또 거기다 버리냐. anyway, 그래서 뒤따라오던 엄마가 다행히 개울에 던져진 그 딸을 끌어내보니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대전까지 데리고 내려갔는데 아무래도 병원도 없고 죽을 것 같아서 미군 부대 그 야전 병원 앞에다가 그냥 놓고 갔어요. 다행히 이 여자아이는 전쟁 고아로 분류가 되어서 미국의 어느 집사님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요, 너무나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명문대에 진학했고 또 성악을 전공하며 유명한 그런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나 전도 집회를 인도할 때 특성으로 예배를 섬기며 그렇게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때에도 한국에 와서 공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들으니까 참 영적으로 우리가 배울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지, 빌딩이 있는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바로 내 눈앞에 만약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 그러고, 또 징계가 있으면 발을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살아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정말 앞일을 다 알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미리 알아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더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무슨 병에 걸린다, 예를 들면 사고가 일어난다, 그거 미리 알아가지고 더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매일매일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따라가면 매일 우리가 조금씩 눈이 떠갈 것이고,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로 가는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분명히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차원이 그래서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보고 오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새겨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은 천국입니다. 2000년 전에 여리고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찬양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천국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혹시 천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지요. 오늘 맹인된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제 비록 힘든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공헌을 만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방이 우리를 쪼여오지만, 숨도 쉴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공간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믿음의 선진들처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잠시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